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서 그냥 몇 가지 주물럭거려 가지고 어떤 뭘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특징은 오직 언어로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범위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선언대로, 시편의 선언대로 이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허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의 결과물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순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순서는 우리가 보통 뭘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설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설계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오직 설계할 때 의논한 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미리 의논합니다. 누구랑 의논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 분이 의논하셔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때 위가 셋인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그 의논의 결과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의논하는 거 안 나옵니다.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구조 안에 채워 넣을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순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큰 틀을 먼저 짜고 작은 세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아주 대단하게 닮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창조의 시간은 뭐냐? 창조의 시간은 6일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지금 현재 6일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현재의 시간하고 동일하게 보십시다. 아니라고 봤을 때 그걸 따라갈 만한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따라가야 하냐? 그럴 거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원리, 속성 이거는 인간 시간과 같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면이 많다. 그래서 6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간에 체감되는 대로 그냥 보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 하루를 그냥 첫날로 볼래. 마음대로 하세요. 하루로 보자. 왜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 다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단어를 계속 쓰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굳이 이 단어를 썼을 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맨 첫날에 됐을 때 흑암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다. 그랬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시간이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러나 그것도 고민하지 말자. 우리 믿음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믿을 부분이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도 검증의 영역이 아니라면 그냥 믿자.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의논하셨고 그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아주 고심한 끝에 인간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뭔가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다. 무엇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이냐? 하나님보다 나은 존재도 아니고 다만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는 분명히 특별한 존재이다. 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질한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질성은 그 동질성을 담보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가 닮았냐? 얼굴이 닮았냐? 우리끼리도 얼굴이 다른데. 성격이 닮았냐? 우리끼리도 성격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 동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하셨다. 하나님의 숨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동질한 것은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조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창조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은 소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소멸할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에 있어서는 소멸할 수 없는 불멸의 존재로 여기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몇째 날에? 여섯째 날에. 여러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가끔씩 생각해 봤어요? 예? 영생. 그러나 그 불멸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고 모든 피조물보다 스페셜하게 만드셨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식물과 동물의 경계는 뭐냐? 이동성이고 해와 달의 경계는 뭐냐? 빛과 어둠이고 하늘과 땅의 경계는 뭐냐? 날갯짓 하는 짐승들이고 날짐승과 그 일반 짐승에. 그러면 저와 이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무엇을 경계로 하고 있느냐? 에덴이라는 동산에 낙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나와 하나님의 경계는 뭐냐?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만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셔서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요. 너 위에 너는 마치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만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너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지 말되 너가 땀 흘려 해야 될 하나의 긍정적 일이 있으니 그거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활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럼 긍정적 일이 아니에요. 너의 긍정적 일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다. 너를 스페셜하게 하고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것이 너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너의 사명이다. 육체의 사명과 영혼의 사명이 지난주에는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 영이 추구하는 것, 육체의 추구와 더불어 영의 추구, 관리하고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 영적 존재만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충만함도 너희는 해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또 했던 것도 여러분에게 다시 또 복귀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한 단계의 급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한 단계이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타격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자체가 무엇이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던 것을 실천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그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져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영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로,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감이 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싶겠지만 돈을 얻고 나면 그 돈이 무가치해집니다. 돈보다 더 나은 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를 공략해서 그 여자를 내 것으로 삼았지만 갑자기 그 여자하고 자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니까 딴 여자가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을 단련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슈퍼카가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 갈망의 원초적인 출발이 어디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것.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해서 소망하고 그 소망이 내 앞에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결과물로 내 손에 쥐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하나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건 철학이에요. 이건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나면 딴 거 하고 싶어요. 손에 쥐고 나면 딴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사이에서도 그렇고, 나와 타인에게 대해서도 욕망을 반영시키고, 특히 내 자녀에게 욕망을 반영시키고 투영시키고, 그래서 그 욕망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래서 끝이 없는 욕망의
수레 가운데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자는 고난을 찾아가고, 고난에 빠진 자는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꿈이 되지만, 끝내는 다 다음 페이지에 책장을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 고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결혼식 끝나고 다음 책장을 딱 넘기면 뭐예요? 고난.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럼 고난이 없냐? 다른 모양의 고난이 두껍하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숨, 선악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이 갈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집약해 놓은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돈이고, 기본적으로 사상, 철학이고, 그 다음 뭡니까? 더 높은 차원의 종교, 기독교 말고요, 종교. 그 다음 요즘은 건강,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요즘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해서 내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답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못 찾는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두루 도는 하얀검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거 잃어버린 인간이 찾아내려고 애쓰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해낼 수도 없고, 발견한다고 해도 손에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굉장히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젊은 날에 굉장히 희망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애쓰다가 나이가 조금 들고 나면 인간은 뭘 합니까? 굉장히 놓으려고 애써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놓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놓지 않고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을 놓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집착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중년까지 힘이 그래도 있는 중년까지는 잡으려고 애쓰다가 중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놓으려고 한없이 애를 써야 생명나무 근처에라도 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방법을 바꿨지만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젊어서는 잡아야 행복한 줄 알고 늙어서는 놓아야 행복한 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잡아도 놓아도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좀 먹어라.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너희 나를 먹어라. 얼마만큼 먹어? 씹어 먹어라. 뜯어 먹어라. 그래서 빵 주잖아요. 원래 칼로 잘라주면 안 돼요. 뜯어 먹어라. 그 다음 뭐야? 피를 먹어라. 마셔라. 어떻게? 짜서 마셔라. 옆구리도 찌르고 이마도 찔러서 거기서 흐르는 그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자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는 그 르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 중간에 이제 보세요.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합니다. 나는 이 동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침이 알죠? 김치 일종. 맛있어요. 그러나 이 동침은 남편과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 현상을 다 잃어버리고, 맹수들도 아담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맹수들이 아담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땅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다가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고, 이런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완벽하게 변해버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나버린 이 에덴이라는 황폐한 땅에서 둘이 무슨 마음으로 동침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동침 못할 것 같아요. 열받아갖고. 근데 그 정도로 싸우고 동침이 되겠니? 왜? 싸우고 나면 동침 못해? 아이고 지상아, 지금까지 중에 가장 표현이 강하다. 이 정도로 싸우고 동침이 되겠어요? 부부가? 천만다행입니다. 딴 여자가 없어갖고. 네. 하나님은 부부간에는 이 정도로 싸우는데 동침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보면 안 돼야 돼요. 그러나 부부간에는 놀랍게도 욕망이라는 걸 주셔서 마음은 거칠고 험하지만 동침은 되게 하셨어. 그것도 은혜예요. 알고 보면. 아담이 성질이 그렇게 났지만 먼저 덤빈 것도 아담일 것이다. 성의 속성상. 여자는 지가 잘못해도 절대로 삐져가지고 동침 안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근데 동침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 이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인 가인을 얻었을 때 이들은 이제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를 진실로 회복시키고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대신에 동침함으로 새롭게 얻은 생명인 아들 가인, 그 생명이 아마 이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부부 싸움의 테마였는데 그걸 지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결실인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부부라는 거 애 안 놓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집을 더 키우고 돈을 통장에 많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부간의 영원한 다툼의 테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집안에 들어가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생명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그리고 은총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면 싫어할 거니까 살짝 강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걸 자꾸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났어요. 근데 아벨도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뭡니까?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 부르면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 진화와 같이 그냥 부르면 언제나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과 거의 한 공간에 있었던 인간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가 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동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달랐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저놈 이제 지금 제대로 뭐가 안 됐는데 예배를, 제물을 안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는데, 가인을 안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남자친구의 내가 프로포즈는 내가 안 받는데 네가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를 가져왔으니 나 그 반지만 놔줄래? 여러분, 이거는 시트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러 갔어. 내 사랑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다이아 반지를 해가지고 왔어. 당연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주라, 난 널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내밀었어요. 엄청 비싼 반지예요.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반지예요. 와, 이 정도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여자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비싸도 그걸 못 받죠. 야,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아줄 수 없지만 너의 반지는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준다면 좋겠지만 그 남자는 뭐 얼빠졌어요? 주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고 예배를 안 받았는데 가인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가인을 안 받은 거죠. 그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재물의 문제겠습니까? 재물의 문제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시다. 왜냐?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있으면 저 가가지고 나무 그 꽃반지를 줘도 그거 10원도 안 하는 거 받고 마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인이 질투가 났습니다.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생명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사라지던 날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사라졌고 인간은 굉장한 불행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도 영생에서 제한적 생명을 살게 된 거, 이거 무한히 힘든데, 에덴을 빼앗긴 것도 무한히 힘든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인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혈연의 생명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라지게 됐을 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 집안에서 겪는, 그거는 어쩌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충격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왜? 뭘로 때려 죽였는지 모르지만 덜해서 때려 죽였으니까 나무 뚱거리든지 돌이든지 간에 어쨌든 피 흘리고 죽었고, 그게 얼마나 잔인했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나를 죽인 자가 있습니다. 그 원한을 갚아주세요. 나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면 그 핏소리가, 그 상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대를 향하여서 호소할 수도 있지만 이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셔가지고 너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4장 12절,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4장 12절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이미 밭은요 황폐해졌는데 죄를 지으면 그 밭은 더욱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그 밭이 원래는 열매 맺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셨지만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맺는 것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전 인류가 지금 현재는 돈 때문에 모든 생명을 소홀히 여긴 것을 인하여서, 자연에 대한 모든 생명을 소홀히 여긴 것 때문에 전 인류가 땅에 상실된 효력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될 겁니다. 왜? 물고기들은 낚았는데 다 플라스틱 처먹고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이 풀들은 했는데 다 오염돼가지고 노출돼가지고 해로운 성분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그 다음에 이상기후나 온도의 1, 2도 상승이면 완전히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를 가벼이 여긴 인간에 대해 효력을 상실한 생명체들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런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저항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는 가인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땅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너는 뭐예요? 다시금 그 효력을 위하여서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왜?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니 누군가도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불안의식 때문에 그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떠나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면 새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리하는 존재로서 다른 장소에서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 유리함은 내면의 문제이지 외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은, 생명을 취한 거는 내면에 깊은 손상을 주는 거니까 바깥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찰이 없는 곳에 가도 자기가 가 있는 모든 곳에 옆에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죄는 아주 심각하게도 살인이라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보십시오. 5장, 그가 죽고 난 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대를 물려서 인간의 죄는 같이 상속되고 전가되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5장 보세요.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은 게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 아담을 닮은 게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끼는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낳으면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새끼는 여러분을 닮았어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예? 예. 여기 보통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예, 거의 평균 나이가 900살입니다. 900살 못 살고 죽으면 아이고 일찍 죽었네 안타깝다 눈물 흘려야 되는 장례식이에요. 에덴을 빼앗겼지만 지금보다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외부의 환경이 생명으로 가득하면 인간의 생명의 수치도 많아진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원자폭탄 터뜨려버리고, 원자폭탄이 벌써 이 땅에서 몇 개나 터졌습니까? 실험할 때 오하이주에서 그거 보니까 많이 터졌대 보니까. 막 그거 구경하고 이랬대 사람들이. 그래서 병 걸린 거 그런 거 통계해서 막 지우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오픈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구라는 곳에 한 방 먹고 나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한 사람은 없겠지만 무지하게 틀어지지 않았겠어요? 더 나쁘게는 지구의 축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이 생명으로 풍성하면 인간의 생명이 900을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검증된 건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한치의 1.1에게 오차도 없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은 아니지만 신앙의 100% 검증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 짧은 청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디 젊은 이 청년의 이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읽은 거 5장 24절에 읽은 거,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몇 살입니까? 이 청년 몇 살이에요? 네.
너무 젊었어. 푸릇푸릇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5세 여러분 나이예요.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 얼마나 푸르디 푸른 청년입니까? 근데 보통 900을 사는 이때 이 푸르디 푸른 청년 에녹이 365세가 됐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 젊은이는 도대체 이 긴 900세의 족보들이 교집합을 더하여서 이들이 확장되는 동안에 그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푸르디 푸른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 일을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동행에 힘입어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의 동행은 뭡니까? 그의 동행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치면 하나님의 르하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생명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호흡에, 하나님의 창조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산,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생명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세상에서, 그래서 인간은 길게 살지만 다 죽는다는 걸 5장에 죽고 낳고 죽고 왜 낳고 죽고예요? 왜 이걸 기록합니까? 예, 인간이 정해진 길이, 인간에게 정해진 길은 낳고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하나 있으니 뭐예요? 3장에서 여자의 아들에 대해서 희망을 한번 줬는데 다시 5장에서 뭐냐? 낳고 죽고 다 죽는데 인간에게 죽지 않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 그거는 뭐냐?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를, 뱀의 대가리를 부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희망이 하나 있는가 하면 5장에 와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른 데로 뭔가 이 땅에 있지 않고 간다, 옮기워져 간다.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희망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악을 제압하고 그리고 난 뒤에 구원의 길을 여는데, 에녹은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는 또 하나의 희망을 5장에서 다 죽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과학책이나 역사책에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는 희망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제는 희망은 그것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것,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찬란한 인생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치요, 인간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소망 반대편에 집요하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의 속성이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따라오고 있어서 인간은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욕망하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하는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삶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힘에 겨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한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이 많은 것 같아요? 욕망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소망과 욕망을 구분이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소망과 욕망을 구분해내는 가장 기준이 뭐예요? 계속 말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타락하기 전에 생명력이 소망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만 욕망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망하는 주변은 다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욕망이 너무 많으면 자식들이 다 황폐해집니다. 욕망과 소망은 그렇게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그 욕망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욕망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욕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소망이 있었으니 노아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고 질문 혹시 있어요? 길게 하면 싫어해서. 딱히 없어? 우리 같이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 걸로 여러분 들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어야 돼요. 가인은 소망했습니까? 욕망했습니까? 욕망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벨은 소망했습니까? 욕망했습니까? 그의 소망은 자기와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런 소망 행여라도 우리한테 이루어질까 봐 겁나죠. 죽었으니까.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망의 아이러니가 또 거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망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끝없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브레이크 없이 가셔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같이 본문 크게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